오늘은 약속으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라. 약속으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언약이라는 말과 약속이라는 말을 같은 개념으로 사용하는데 이 헬라어 원어를 보면 이 두 단어가 다릅니다. 15절에 언약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건 정확하게는 유언이라는 뜻이고, 또 16절에 약속이라는 단어는 선언이라는 개념이 강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한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뭐 국가에서 정책을 만들어서 이렇게 선포하는 개념이 그 약속이라는 개념이고, 그 15절의 언약이라는 개념은 이제 내가 죽은 후에 이렇게 해라 하는 개념이죠. 그러니까 그 언약이라는 거, 유언이라는 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겁니다. 근데 그 밑에 약속이라는 개념은 선포기 때문에 이미 적용이 됐다, 이루어졌다 하는 개념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15절에서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폐하거나 더하지 못한다, 이렇게 기록했는데, 여기 언약이라는 거 유언이기 때문에 내가 죽은 후에 앞으로 이루어질 일을 이렇게 해라, 그리고 이건 내가 아니면 아무도 변개치 못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유언은 죽는 사람과 살아있는 사람 사이의 약속이고, 뭐 약속이라고 하긴 하지만 일방적이죠, 이것도. 그래서 죽는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에게 일방적으로 이 집은 누구에게 줘라, 뭐 저 논밭은 누구에게 주고, 뭐 회사는 이렇게 해라, 그 일방적으로 이제 기록을 해준다는 거죠. 이것도 은혜인 이유는 받을 사람이 모르는 거예요. 그 받을 사람이 어떤 뭐 자격 요건이 있어서 받는 게 아니고, 그 유언을 남긴 사람이 그냥 자의적으로 이렇게 해서 나눠줘라,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은혜이고, 이것도 축복이죠. 받는 사람의 의사를 묻지 않고 정해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은혜다 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인간의 유언인 언약도 불변해서 변개치 못하는 이유는 그 유언을 남긴 사람이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아무도 이제 그 유언을 이제 변하게는 못한다는 거죠. 불가능하죠. 해악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사람과 어떤 약속을 하면 그거는 이제 변화시킬 수 있는데, 죽은 사람의 유언은 해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수정하거나 고치거나 무효화시킬 수 없다. 그거 고치자고 내가 죽은 사람 따라가서 같이 죽는 그런 바보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5절 말씀은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유언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한다, 이렇게 기록을 한 거죠. 우리나라 사람들이야 뭐 유언을 별로 이렇게 중요하게 그렇게 여기지 않는데, 유언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면 싸움이 납니다. 유산 문제로 인해서 이제 형제들이 싸움이 나죠. 근데 서양 사람들은 유언을 굉장히 확실히 정해두기 때문에 미리 유언을 작성해서 변호사에게 이 유언장을 맡겨 놓으면 죽은 다음에만 공개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유언장의 효력은 언제부터냐? 죽은 뒤부터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9장 보시면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 히브리서에서 나오는 유언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예수님께서 새 언약의 중보자 되신다 하는 것이고, 그 언약의 중보자, 여기서 언약이 이제 유언과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새 언약의 중보, 그 유언의 중보는 그분이 죽은 뒤에야 효력이 나타난다. 그 무슨 말이냐면 그 언약이 발생하기 위해서, 효력이 발생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기 때문에 그분이 반드시 죽어야 됐었다 하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히브리서의 유언이라는 단어를 쓴 거죠. 자, 16절 보시면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했습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약속은 유언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포죠. 또 하나님의 자기 계시이기도 하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 약속도 하나님의 일방적인 약속이었다 하는 것인데, 이 약속을 우리가 횃불 언약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횃불 언약을 맺을 때 아브라함이 이제 소돔 전쟁 때 끌려갔던 롯과 소돔 사람들을 집에서 기른 병사들을 이끌고 가서 이제 특공대를 데리고 가서 이제 구해 오고 난 바로 뒤였는데, 그 아브라함이 그때 굉장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을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5개국 연합국을 가서 쫓아가서 격파하고
소돔 사람들을 구해왔는데 아브라함의 군대가 뭐 일당백이어서 이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긴 것이기 때문에 그 후환이 두려운 거죠. 어떻게 이번에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기긴 이겼는데 아브라함은 뭐 자식도 없고 군사도 기껏해봐야 몇백 명 수준인데 그 5개국 연합국이 이제 다시 보복을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온다면 감당할 자신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두려워 마라.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고 방패다.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아브라함이 안 믿습니다. 그래서 뭐 주실 건데요? 이렇게 물어봐요. 자식 주시겠다고 여태까지 여기까지 인도해 주셔놓고 아직도 자식을 안 주시는데 도대체 뭘 주시겠다는 겁니까? 이게 빈정상해서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뭐 저한테 뭘 주실 겁니까? 저는 자식이 없으니 저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 저 종이나 내가 그냥 아, 후견으로 상속자로 내 후사로 삼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굉장히 많이 이제 불안하고 많이 하나님한테 이제 서운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 보고 잠깐 나와봐라 그래가지고 밤하늘을 이렇게 봐라 하시면서 하늘에 별 보이지? 네 후손이 저거보다 많아질 거다.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이 또 그걸 보고 밤에 나가가지고 찬바람을 쐬가지고 정신을 차렸는지 그걸 믿어요 또.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를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너 가서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순양, 또 산비둘기와 쥐비둘기 새끼 가져와라 하시고 친히 그 제물들을 다 갈라놓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친히 거기를 지나가세요. 이게 횃불 언약이죠. 이게 무슨 뜻이냐? 고대 세계에서 이제 언약이나 맹세를 할 때 그 짐승을 반으로 쪼개서 갈라놓고 그 가운데를 맹세하는 두 사람이 지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맹세를 지켜야 된다. 지키지 않으면 이 쪼갠 짐승처럼 나도 쪼개줘도 좋다 하는 언약에 맹세를 하는 거죠. 근데 이 횃불 언약의 놀라운 점은 아브라함은 안 지나가요. 하나님만 그 쪼갠 짐승 사이로 그냥 지나가시면서 내가 너에게 한 약속 이거 안 지키면 내가 이 짐승들처럼 쪼개줘도 좋다. 근데 너는 그거 안 지나가도 된다. 나 혼자 지나갈게. 내가 반드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일방적으로 내가 이걸 너에게 지켜주겠다. 이 언약이 바로 횃불 언약의 의미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의 후손들이 이집트에서 당할 고통, 네 후손들이 430년간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할 거다. 그리고 출애굽할 거고 또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돼서 내가 너에게 보여준 그 모든 약속의 땅을 너의 후손들이 다 차지하게 될 거다 하는 그 역사의 파노라마를 다 펼쳐 보여줍니다. 그걸 확증하시면서 쪼갠 제물로 하나님께서 지나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갑이고 인간이 을이 되어도 황송한데 하나님이 철저하게 을이 되셔서 내가 다 지켜 행하겠다 이렇게 맹세를 하신 셈입니다. 그래서 이 약속들이 다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고 이 약속의 정점에 뭐가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그 모든 구원의 약속들을 다 이루시겠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시고 그 민족 후손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겠다 하는 약속을 십자가를 통해서 이룬 겁니다. 왜냐하면 그 아브라함의 후손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이삭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그 후손 대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된다. 그 복은 떵떵거리고 잘 살거나 영토를 엄청 많이 갖는 그런 복이 아니라 구원의 복을 주시겠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이 언약의 정점이 이루어지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시작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 이 언약을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끝까지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신다. 그걸 어떻게 합니까? 짐승의 쪼갠 고기 사이로 하나님이 지나가셨기 때문에 맹세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언약하시고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고 다 이미 이루어진 것이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언약을 믿었고 받았고 하나님은 맹세하셨고 신실하시다고 해서 가만히 있으면 그냥 공짜로 이루어지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 알 수 있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은 아브라함 혼자 차지하기엔 당시로서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넓은 땅이었습니다. 뭐 유브라데까지 유브라데에서 저뭐 대해까지 지중해까지 또 위아래도 굉장히 많은 땅덩어리를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어, 아브라함 생전에 얻은 땅은 그 사라를 장사 지냈던 막벨라 굴 그거 하나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비해서는 굉장히 조그만 손톱만한 땅 그거 하나 겨우겨우 아브라함이 얻은 겁니다. 그것도 어, 돈을 주고 겨우겨우 구입했는데 제값 주고 구입했느냐 아니에요. 시세보다 엄청나게 많은 돈을 주고 구입합니다. 그 해족속 사람이 그 땅을 원하시냐? 그럼 그거 뭐 원래 얼마인데 내가 얼마에 드릴게요. 근데 뭐 안 주셔도 돼요. 뭐 이런 식으로 흥정을 해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금액을 주고 산 겁니다. 그러니까 뭐 호구 중에 호구죠. 아브라함 뭐 그 땅을 그렇게 비싸게 주고 살 필요가 있었을까? 근데 아브라함이 그 땅을 사지 않았으면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받는 건 물 건너 간 겁니다. 아브라함 때에서 그 조그만 땅이라도 사 놨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약속의 땅이 시작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았다고 해서 감나무 밑에서 입 벌리고 있으면서 이 땅 언제 떨어지나 이놈의 감이 언제 떨어지나 하나님 언제 떨어져요? 이러고 기다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치열하게 삶을 살고 또 헷 족속이나 이방인 족속들 가운데 거하면서 아브라함이 족장으로서 굉장한 존경을 받을 만큼 신실한 삶을 살아냈다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아주 조금 손톱만한 땅 하나 사고 아브라함은 죽었는데 그것이 결국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전체로 받는 그 시작이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그거 처음부터 크게 빨리 이루어지길 원하죠. 하나님 약속하셨으니까 다 된 거니까 빨리 주셔야지 왜 안 주시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항상 큰 게 아닙니다. 시작은 굉장히 작은 거예요. 그게 약속을 이뤄가는 징조가 된다는 거죠. 큰 건 미련한 거예요. 처음부터 큰 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도 뭐 요새는 이렇게 분립 개척들을 많이 하시죠. 그러면 이제 분립해서 띄워주는 거죠. 성도들도 띄워주고. 그러면 이제 띄워주면 벌써 시작을 300명 막 이렇게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면 좋을 것 같잖아요. 시작부터 300명이 됐으니 얼마나 그 본교회 지원이 있고 건물도 있고 뭐 교회도 지어주고 성도도 띄워주고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그 목회자에겐 마이너스죠. 자기가 개척한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어, 뭐 여러 가지 스트레스가 있는데 뭐 그건 여러분들이 모르셔도 됩니다. 목회자의 스트레스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큰 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처음부터 큰 건 미련한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적은 무리 된 것을 기뻐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는 항상 적은 건 우습게 여기게 만들고 큰 것만 바라보게 만들죠. 집도 커야 되고 차도 커야 되고 요새는 거거익선이라는 말이 있어요. TV는 거거익선이다. 크면 좋다는 겁니다. 무조건 크면 좋다. 화면도 커야 되고 뭔가 그럴듯하고 대단해 보이는 거 그걸 하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방문하셨을 때 마르다는요 굉장히 분주합니다. 주님 뭐 음식 대접도 해야 되고 뭐 물도 또 날라야 되고 뭐 청소도 해야 되고 하여튼 할 일이 너무 많아요. 주님 대접해야 되니까 그걸 자기가 큰 일을 하는 것으로 여긴 거죠. 근데 마리아는 그냥 주님 앞에 앉아 있습니다. 딴 거 안 해요. 어떻게 보면 참 얌체 같은 거죠. 언니는 바쁜데 지는 일도 안 하고 주님 앞에서 아양 떨고 있고 그러니까 꼴보기 싫은 거죠. 근데 주님은 마르다야 한 가지만 하든지 한두 가지만 하든지 아니면 하지 말든지 좋은 편을 택해라. 마리아는 좋은 거 택한 거 아니냐. 이게 무슨 일이냐면 겉보기에 큰 일, 대단한 일, 뭐 그래 보이는 일을 한다고 해서 그게 큰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커 보인다고 큰 일 아니고 작아 보인다고 작은 일 아니다. 큰 일을 한다고 해서 큰 사람 되는 게 아니고 의식이 큰 사람이 큰 일을 하는 겁니다.
이 땅의 모든 싸움들은 의식 싸움이에요. 여러분들 공부 많이 하려고 하시는 이유는 뭡니까? 큰 의식이 되고 싶은 거죠. 왜냐면 작은 의식이 큰 의식에게 잡아먹히니까. 어, 이 땅의 모든 것들은 다 큰 게 작은 걸 잡아먹습니다. 근데 가장 큰 의식은 어떤 의식이냐? 하나님의 의식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앉아 있는 사람, 매일매일 앉아 있는 사람이 의식이 가장 큰 사람이에요. 근데 뭐 큰 일 한다고 여기저기 돌아다닌다고 맨날 설레발 치고 다니는 사람은요, 그 의식 수준이 굉장히 어린아이 같습니다. 보이는 것만 추구하고 눈에 보이는 것만 그냥 따라다니는 거죠. 만들어지는 건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래서 가장 크고 높은 의식이 하나님 의식이기 때문에 의식이 높은 사람일수록 무슨 일을 하느냐? 하나님 앞에 앉아 있는 일을 합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가장 큰 의식이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지식의 근본이고 모든 의식의 근본이죠. 경외한다는 건 하나님을 높이고 예배한다는 겁니다. 그게 가장 큰 거죠. 그래서 바울도 베드로보다 훨씬 더 역동적으로 사역을 하고 훨씬 더 많은 나라를 다니고 지구 끝까지 가고 많은 사역을 하고 성경도 베드로보다 훨씬 더 많이 쓰고 심지어 베드로가 외식할 때 책망할 만큼 더 큰 사도였는데 그렇다고 해서 베드로의 자리를 꿰차거나 초대교회에서 내 입지를 더 높이거나 이런 일을 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바울이 원하는 건 하나죠. 내 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더욱 존귀하게 되기를 원한다. 이게 큰 의식이라는 거예요. 뭐 겉으로 보이는 어떤 걸 추구한다거나 내세우려고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높아지는 일을 하는 게 아니고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가장 높은 사람은 주님을 높이는 사람이에요. 주님을 높이는 사람에게 지혜의 영을 주시고 모든 것을 누리고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온다 하는 것이죠. 18절 보시면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그게 뭔 말이냐? 아브라함이 약속 받았을 때 율법은 아직 오지도 않았다. 모세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아브라함 때 뭔 율법 얘기를 하냐? 아브라함이 받은 약속은 율법에서 난 게 아니고 그냥 은혜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신 거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모든 것들은 율법의 요구로 인해서 주어진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라. 이걸 기억하라는 거죠. 그러면 은혜로 주어졌으니까 우리에겐 아무 책임도 없느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이 주어졌어도 아브라함은 치열하게 자기의 삶의 자리에서 삶을 살아내야 됐던 것처럼 우리도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에요. 우리도 치열하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죠.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이라고 부릅니다. 그 약속이라는 게 누구와 맺은 약속입니까? 그 아브라함하고 맺은 약속이에요. 그 약속의 땅을 받은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인 이스라엘 백성들, 이집트에 있다가 나온 사람들과 그 광야 2세대지만 그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해서 주신 게 아니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해서 주신 땅이기 때문에 그 땅은 약속의 땅이다. 이렇게 부른다는 거죠. 그럼 약속의 땅이니까 아브라함의 약속으로 우리가 거저 받았으니까 그냥 받기만 하는 선물이냐, 누리기만 할 수 있는 거냐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땅은 선물인 동시에 의무를 포함하고 있는 땅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들의 의무를 반드시 거기서 준행하므로 너희는 그냥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된 백성들이다. 제사장이 뭡니까?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 가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또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사람. 그 중간에 다리를 놓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제사장이라는 말 자체가. 그러니까 다리 놓는 사람들로서의 행해야 될 법도와 규례가 있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게 율법이라는 겁니다. 그 율법 지키면 구원 주시는 게 아니고 구원 받았으니 율법을 주셔서 너희들 제사장 나라다운 삶을 다른 백성들에게 보여줘라. 아, 정말 저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구나. 그냥 땅만 차지한 백성이 아니라 저 땅을 차지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구나 하는 감동을 다른 이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백성이 되라는 거죠. 그게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유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율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는 사랑과 은혜일 수밖에 없는 거죠. 뭐 율법을 주시든 뭘 주시든 간에 그건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죠. 부모가 자식을 먹이고 입히는 것도 사랑이고 때리고 징계하는 것도 사랑이고
뭐 선물 줄 때도 사랑이고, 이거 안 하면 밥 안 준다고 공갈 협박할 때도 그거 다 사랑인 거죠.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 전부 다 사랑이라는 거예요. 전부 다 은혜이고 사랑이다. 율법 주시면서 어디 이놈들 지키나 안 지키나 보자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늘상 오해하죠. 내가 이거 안 해가지고 하나님한테 두드려 맞는 거지. 하나님이 나에게 저주하시는 거지. 그런 아버지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율법을 이해할 때는 항상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율법을 이해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모든 것들을 이해하고 녹여낼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사랑으로 역사할 때 온전한 겁니다. 그래서 사랑 안에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다 소용이 없을 때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다. 율법은 사랑으로 녹여낼 수 있어야 된다. 믿음도 사랑으로 역사해야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음받아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위해 산다면 그분이 기뻐하시는 것을 위해서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고 얼마든지 손해볼 수 있는 존재가 됐다는 겁니다. 참아야 돼서 참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참을 수 있는 것이고, 손해를 봐야 되니까 손해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니까 나는 얼마든지 손해볼 수 있다. 나는 그런 존재다. 이렇게 선포할 수 있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신실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이미 우리에게 다 증명이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령한 복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우리에게 다 주어진 거예요. 우리는 주구장창 맨날 주세요 주세요 더 주세요 그러지만 하나님은 다 줬다. 나 아들까지 줬는데 뭘 더 달라 그러냐. 하늘의 신령한 복들 다 줬고 내 아들까지 내어줬고 성령까지 내가 너에게 보내지 않았느냐. 다 주신 거예요. 다만 우리가 틈을 주니까, 마귀에게 틈을 주니까 다 빼앗길 뿐이죠. 하나님은 다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신실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환경이나 감정에 상관없이 늘상 신실하십니다. 그래서 그분의 신실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안정감을 누릴 수 있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틀림없이 다 이루어진 약속들이고 이루어질 약속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약속에 신실함을 믿으시고 그 약속 안에 거하셔서 또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신실함으로 서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